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아는데 여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건강하게 다녀오셔서 오늘 얼굴을 서로 만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또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또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이름이 근거죠.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기본, 또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더 나눌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뭘 믿느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누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시간이 바뀌어도 공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물질적으로 예비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다 차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걸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기만 하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참 대단한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벅찬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요 정말 신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탄탄대로만 있으시던가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딜레마를 만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지경들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름은 예수님인데 혹시 예전에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모양 그대로 혹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홍동진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이 왕노릇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누가 왕이시냐? 제가 왕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웬만하면
찬양하는 그 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예배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대장입니까? 제가 대장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대장이세요. 그래서 저도 예배자의 심정으로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와서 앉아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할 때 왜 목사님이 저기를 안 쳐다보나 그러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저요, 제가 만약에 찬양대 찬양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꼭 흡사 무슨 목사가 찬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느낌이 될까 봐 저도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고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이 성경을 봉독하고 나가시면 제가 고개를 떨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더니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왜 목사한테 인사를 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 생각되면 조심스럽게 삼가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들이 제가 고개를 떨구지 않고 있더라도 저한테 인사하지 말고 그냥 내려가십시오. 우리의 영광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이러니 우리가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듣는 말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꼭 이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요, 믿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뭘 믿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재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요,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돈이 없을 때는요 불행해져요. 사람을 믿고 살아가면요, 사람 때문에 행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말씀하는 분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그럴 줄은 몰라서 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 믿었더니 그 사람에게 실망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또 때로는요, 권세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분들은요, 그 권세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사람을 믿으십니까? 권세를 믿으세요? 명예를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를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꼭 무슨 철학적인 사고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발등을 찍혀봤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근거를요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하나님께로 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모든 믿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거짓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거짓이냐? 첫 번째는요, 기복신앙입니다.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간에도 있고요, 회교 사원에 가도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은요 기복신앙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성경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요즘은요 돈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 말 아니에요? 부자 되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이상의 그런 복이 아니라 그저 돈이에요. 처음도 돈이요, 마지막도 돈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복 받으면 교회 떠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대? 아니, 절에 가도 복 받는 사람이 있던데? 그러면 절에 가야 되잖아요. 병 낫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은요, 병 나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안 받는단 말인가?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건강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도, 재물도, 건강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봐야지 주님 손에 있는 건강과 재물과 생명들을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면요, 우리 주님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요, 지적인 신앙입니다.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지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많이 알아요. 참 청산유수로 말을 해요.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이런 믿음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요, 이단 신앙입니다. 이단 신앙의 특징은 열심이에요. 이단 교주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맹종합니다. 뭐 이성적인 사고도 필요 없고요, 합리적인 사고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는가? 이단의 교주들이 책임질까요? 그들도 죄인인데요. 죄인인 증거가 뭐예요? 죽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단 교주들도 또 죽을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 교주들이 그 무리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따라하십시다. 바른 신앙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 건강한 신앙은요, 바른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확실한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냐?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지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 전하는 거예요. 쉽죠? 제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쉽게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럽디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요,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 예수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고백하시지요. 이 고백이요, 내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그 고백을 내 것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 히브리어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또 구별된 자라, 구원자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쓸 때에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왕 삼으실 때요,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셨어요. 선지자 삼으실 때, 대제사장 삼으실 때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삶의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는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메시아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요즘 집에서 애완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이 가운데도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를 아무리 사람처럼 기른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사람 되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버르장머리 없는 강아지들은 자기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보면 저게 개라고 생각하는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헷갈릴 만큼 이상한 개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미국에 있는 저희 누님이 강아지를 4마리를 기르는데요, 그 집에 가면 완전 개판입니다. 얘들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아무리 진공청소기를 돌려대도요, 부엌에도 침실에도 거실에도 개털이 아주 그냥 천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마리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정말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 대접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별로 기분 나쁜데 저희 누님은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강아지를 사람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개가 사람 되냔 말이에요? 아니지요. 아무리 자기가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도 개는 개예요. 강아지는 강아지. 그런데 그렇게 강아지를 기르고 있던 신혼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 구실 못하지요. 2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 엄마와 아빠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구실 못해도요,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한 고백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분에게 전도를 하거나 교회 인도할 때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선지자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시라.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에게 무언가 더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 외에 다른 걸 더하지. 통일교, 이단이죠. 구원파,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이단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요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부지런히 포교 활동을 하고 기생을 많이 부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요, 안상홍 이미 죽었어요. 1985년도인가 84년도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자기가 영생불사한다고 해놓고요,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 안상홍의 4번째 부인이에요. 그 장길자가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단이에요. 몰몬교, 안식교, 이단입니다. 로만 가톨릭, 이단입니다. 교황을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프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라틴어였습니다. 이걸요, 교황에게 사용해요. 이단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다, 이렇게 설명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신다면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설명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본문 말씀 아닙니다만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요, 믿음의 내용도 확실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따라하십시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은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죄의 유전인자,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 자범죄,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오시면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느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들어오시잖아요. 오늘 성경을 봉독할 분과 또 대표 기도할 분을 위해서 여러분 짧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보에 이미 본문이 나가 있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본문을 찾아서 펴세요. 펴고 읽어보시고 잠깐 묵상하시고, 이 짧은 시간 불과 한 3, 4분이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요, 늘 해야 할 게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가로막아 있으면요,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예배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부터는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믿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 정확한 증거가 죽음 아닙니까? 모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언제 사형이 집행되는지, 사형 집행의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믿음의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면 죽어요. 그러나 죄인이 아니면요,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 그 생명의 기운이 퍼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은요, 중요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권세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고, 죄의 삭이 우리에게 사라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죄인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그가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을 들고 여러분을 노략질하라고 오는 이리가 있다면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거짓 믿음 가지고 예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이었다면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는 가장 큰 목적은,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주인 될 때 그렇습니다. 그게 에덴의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왕 노릇해? 네가 주인 노릇해? 그만하면 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만약에 하나라도 가리는 게 있다면 그걸 내 인생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거 걷어내어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풍성한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것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하십시다.